시편 말씀들은 길기로 유명하죠.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151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150편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이 오늘 본문인 시편 117편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그렇게 강조된 것 같질 않아서 모두들 읽어봤겠지만 가슴을 두드려 패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인 적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두꺼운 성경이라도 이 성경을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시편 117편은 성경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라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로 시작했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해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정말 뭔가 하늘에 계신 분을 처음 만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못 만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거기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만 등장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로힘, 전능자 이런 뜻이에요. 전능자.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면 처음에 귀나 기울이겠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잘 살고 있는데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경청하겠어요. 능력자가 나타나면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능력자가 나타나면요, 그건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갓을 처음 만날 때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든지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그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분. 그 전능하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과 대화를 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런 신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117편의 맨 마지막 단어 보세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오늘 칠판이 좁아서 다 쓰진 못했지만 할렐루 플러스 야라는 합성어예요. 할렐루는 찬양하다고, 야는 여호와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며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나는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있죠. 이게 중요한 거죠.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그토록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하실 분, 그 이유가 인자하심하고 진실하심, 이런 두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두 성품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믿고 모셔드리고
따라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어요, 성경에서?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좀 들여다보면요. 인자하다라는 단어는 칠판 1번에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거기 뜻을 성경사전에 있는 뜻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성경사전의 뜻을 보면 인자함, 은총, 인애, 자비, 선행, 사랑, 열의, 열정, 은혜, 아주 많습니다. 10가지도 넘어요. 근데 몇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썼지만 그런 단어 뜻이 많은데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인자하심 이렇게 필자는 번역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인자하심 이렇게 번역도 하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번역된 게 인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이 인자하심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조금 달라지죠. 인애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잘 안 씁니다. 인애를 사랑, 좀 더 구체적인 단어로 신약에서는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랑과 동의어입니다. 이게 여호와 성품의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진실하심이라는 성품입니다. 진실하심. 이게 칠판 2번에 보시면 에메트라는 단어를 진실하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확실함, 진리, 진실, 참됨, 참이다 이거죠. 참. 거짓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은 참만 있으신 성품. 이게 진실하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 참 진실해.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어떤 면을 본 거죠. 세상에선 그 사람 참 진실할 땐 그 진실한 면만 봤을 때는 진실하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죠. 인간들은. 근데 하나님은 숨기는 것 없이 안팎으로 모든 마음이 진실하시다. 그걸 이제 진실, 진리 이렇게 표현하고 영어 성경에서는 truth, 진리, 참 이런 뜻이죠. truth. 이런 두 가지 성품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부른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는 학교 다닐 때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일 날 10시에 채플 시간이 있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년 내내. 그것도 몇 번 이상 빠지면 유급, 한 학기 더 다녀야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 학부 4년 다니는 동안 매주 예배를 드렸는데 가장 많이 드린 찬송이 바로 이 찬송가 40장이에요. 사람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래서 100번이면 아마 한 7, 80번은 이걸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저희 학교 음대 학장이 찬송가 369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곽경수 교수님이 학장이셨고 음대 학장이라 그분 거를 또 한 20%는 불렀어요. 그 두 가지만 불렀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그 찬송가 40장에 보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그거잖아요. 주제가. 주님의 높고 그게 진리죠.
높다는 건 그분의 사고, 진리죠. 위대하심, 사랑이 위대하신 거죠. 인자하신 게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작사하신 분은 그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쓰진 않으셨고, 슬쩍 이렇게 은유법으로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 뭐가 높고 높고 위대하심을 인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 자신들 한번 들여다봅시다. 거기 진실함과 인내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진실함, 진리보다는 자기 옳음이 대부분 사람들 가득 차 있는 것을 살면서 알잖아요. 세상 살면서 대인관계를 하면서 이게 드러나잖아요, 서로. 이게 드러나니까 대인관계가 불편하고 행복이 없고 그런 거죠.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 옳음, 여기에 한번 빠지면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되죠? 정죄하게 돼 있어요. 이건 필경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그 진실하심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도 틀렸다고 지적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싸웠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싸고도 넘칩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세상을 여기서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자기 옳음, 이게 가득 차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 번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을 닫으면요, 끝까지 닫아요. 평생 닫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 사람한테는 자비가 없어요. 그리고는 집안 혈통 때문에 그렇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다, 갖은 핑계를 대면서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고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좀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그 사람들 존경합니다. 열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저희 집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 때문에 아주 곤혹스러움을 안기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닫는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분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사고방식, 자기의 판단 때문에 자기 마음을 한번 철컥 닫으면요, 죽을 때까지 안 열어요. 그 사람에게만. 또 이 사람들이 간사해서요, 잘하는 사람들한텐 간을 아주 빼주듯이 잘합니다. 셀셀거리고 헤헤거리고 아주 퍼다 주고 잘합니다.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닫은 면을 보는 거예요. 닫은 면이 있는 한은 그 사람의 그게 본질이에요. 주님은 닫을 게 없으시잖아요. 다 오픈했어요. 악인이고 죄인이고 다 오픈하셨어요. 그건 다 기회를 주세요. 내게로 돌아와라. 안 돌아오는 건 자기들 탓이지 주님 탓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 앞에 못 간 게 주님 탓입니까? 한 번도 바리새인을 끊으신 적이 없잖아요. 그 시비 걸고 덤비려고 오는데도 다 항상 만나주시고, 그러고는 옳은 말을 하시잖아요. 바른 말씀을.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기들 스스로들 마음을 닫은 거지 주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이 부분이 진실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신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다 시편 117편에다 쓰세요. 동행 구절이요. 잠언서 16장 6절. 그렇게 쓰세요. 잠언서 16장 6절. 그리고 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주셨어요. 힌트가 있게끔 조금 더 풀어주셨어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시편 말씀을 좀 더 주석을 달았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바로 헤세드고 진리라는 단어는 에메트예요. 시편 117전 말씀하고 똑같은데 시편에서는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헤세드 에메트를 원어를 번역하시는 분들이 인자와 진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거죠. 동일한 언어입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성품 중에 인자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인자와 진리를 배우고 담지 못하면 남의 허물을,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칙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인자와 진리가 있으면은 죄악이 속해진다. 이렇게 하는데 이 속해지다라는 단어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5번에 보시면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원어가 카파르. 속죄하다, 용서하다, 지워버리다, 정결케 하다, 가라앉히다, 제거하다 이런 많은 뜻이 있는데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기본 어근이 덮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왔으니까. 기본 어근이 괄호 열고 특히 역청으로 괄호 닫고 덮다예요. 그걸 보고 좀 또 은혜 받았습니다. 역청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역청으로.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나무를 산에 가서 나무로 배를 만들고는 그 배의 안팎을 역청으로 발랐기 때문에 물이 새들지 않는 거예요. 나무를 널판으로 짜가지고 그걸 붙여서 배를 만들면 틈이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에 뭐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요즘처럼 나무배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정말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해서 그 물이 새들지 않는 그런 재료를 안팎으로 갖다 붙이겠지만 노아 시대에 무슨 재료가 있겠어요? 역청밖에 없었어요. 길에 보면 아스팔트 깡, 그걸 역청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스팔트. 그 역청으로 노아가 배를 안팎으로 발랐더니 물이 안 샜잖아요. 40일을 물에 떠 있었는데 안 샜습니다. 틈이 없이, 새들 틈이 없이 미워하거나 경멸하거나 깔벌
그런 틈이 들어오질 못하게 온전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역청으로, 특히 역청으로 덮다, 이 특히 역청으로라는 그 성경사전을 보고요, 울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해요. 아주 넓게 용서하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용서를 못하고 저 혼자 속으로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역청으로 바르듯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빈틈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는요, 인자와 진리 때문에 죄는 덮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죄를 짓죠. 그런데 질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만 의지하면 죄를 질 때마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덮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 덮어주세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땐 죄가 없는 거예요. 계속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덮는다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에선 뭐 3번 용서한다.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죠. 수억만 번을 용서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남의 죄를 또 내 죄를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서 좀 더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 말고도 또 다른 카드를 갖고 계신데 사람들이 잘 안 따를까봐 주신 경고의 카드, 그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이 아니죠. 지금 시편 잠언서 16장에 6절의 후반부 문장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는, 이겁니다.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배워가면서도 나쁜 짓을 그렇게 쉽게 못 버려요. 그 이유가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뱀의 DNA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자만심, 또 그 자기 오름, 이런 게 워낙 강하게 우리 피 속에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이르아, 6번에 보시면요, 이르아라는 단어인데 두려워하다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fear, 공포를 느끼다 이거예요. 두려워하다, 공포를 느끼다. 얼마나 정확한 번역입니까? 미국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인자와 진리를 배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fear, 공포감을 갖고 두려워할 정도로 그분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악에서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그런 진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우리라는 거는 하나님,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 그 영이신 성령님, 세 분이 지금 회의 탁자에 앉으셔서, 천국 회의 탁자에 앉으셔서 회의하시는 거죠.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 형상과 모양, 이렇게 아주 상징적인 단어를 썼지만 형상이라는 단어는 사고예요. 사고, 생각, 가치관, 이런 게 형상이에요.
그게 시편에서는 뭘로 나타났어요? 에메트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에메트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하심, 진리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헤세드, 인자하심 또는 인애 또는 자비 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 인간의 본이 바로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에요. 이걸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진리로, 사람의 마음은 인자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선악과 독을 사람한테 주입해서 대대손손 사람에게는 진실하심보다는 자기 옳음, 인자하심보다는 그저 남을 오해하고 남을 미워하고 사랑이 미움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죠. 조그만 건수가 있어도 팍 돌아서고 미워하고 왼수 삼고 이거예요. 자기 옳음과 미움으로 뱀이 그 DNA를 바꿔놨어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깊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와 사랑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교훈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모양 그 꼴이죠. 세상에 빠져있고. 그런데 미국 교회들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에메트와 헤세드로 그렇게 성경에서 나타나고, 그게 이제 또 성경에서 보면 에메트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푸른 교회의 주제 미시파트죠. 그게 미시파트 진리입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체다카 사랑이죠. 그렇게 변하고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에메트 미시파트를 거쳐서 알레데이아 진리라고 단어를 바꾸고 계시고, 헤세드는 체다카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 오면 푸뉴마 성령 또는 사랑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하고 주님이 대화하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신령이 바로 이 성령, 푸뉴마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푸뉴마와 진정, 알레데이아를 진정이라고 번역을 되어 있지만 원어는 알레데이아와 푸뉴마. 바꿔 말하면 에메트와 헤세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그걸로 예배를 드리려면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만 사실은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요, 9절부터 15절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계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진리와 에메트와 헤세드 사랑, 진리와 사랑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나라가 임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에메트와 헤세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내게 좀 임해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의
주제고요. 주기도문의 결론은 15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결론이기 때문에.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 이겁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결론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주십시오가 아까 10절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결과가 14절 15절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용서할 테고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갑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바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뼈가 깎이는 그러한 고통과 처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십시오. 근데 다행인 거는요, 그렇게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더라도 바로 좀 전까진 그렇게 살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결심만 하면은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옛날 가수 중에 나혜심 씨라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권사님들. 그 나혜심 씨가 부르는 노래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절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너 몇 번 죄 졌지? 이렇게 안 따지세요. 수없이 죄를 졌더라도 결심만 하고 돌아만 서면 진리와 사랑, 헤세드와 에메트, 그걸 받아들이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결심만 하면요, 눈 녹듯이 우리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의 삶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란이 이렇게 많대요, 사람들. 그 빈칸이 뭐예요? 죄로 빽빽하게 들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올바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한테는요, 그 죄가 싹 삭제된대요. 그 대신 삭제되지만 그 공란은 그대로 놔두신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천국 가면요, 공란이 몇백 페이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왕년에 죄 지은 게 많은 거예요. 왕년에. 공란이 적다. 죄 지은 게 적은 거예요. 조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용서하셨지만 조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시는 게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심플한데도 하나님 나라는 배우지 못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주 이 단순하고 간단한 논리, 이걸 받아들이게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IQ가 2자릿수밖에 안 됩니다. 관계없어요. 저는 반에서 맨날 꼴찌만 했습니다. 관계없다니까요. 1등한 놈들이 지옥은 더 많이 가요. 똑똑한 놈들이 지옥은 더 많이 갑니다. 죄도 많이 짓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성령님, 미련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러한 교훈들이 우리에게 잘 이렇게 몸에 익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